할렐루야. 3월 5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시편을 계속 읽는 것은 많은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냥 시편을 읽게 되면 이게 뭔가 또 뭘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감정이 잘 따라가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지요. 시편을 이제 볼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조금 더 감성을 이제 풍성히 하면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감정을 얘기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사람은 이제 세 가지를 나누는 겁니다. 보통은 사실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을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 깊어지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통 감정 고리를 잘 안 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내 감정이 어땠어?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삭히는 편이고, 기분 나쁘네. 그래서 뒤에서 이게 딴 욕하는 거죠. 이 감정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에는 다윗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누가 이제 감정을 표현하면 그걸 들어주기 되게 힘들거든요. 감정을 따라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다윗은 영성으로 쉽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런 감정이 영성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메시아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거나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영성을 풍성히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 뭐 이렇게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삶 가운데 보면 뭐 대단한 것도 있지만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고 축복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은 자기의 그런 감성을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너무 풍성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감성이 부족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특히 그런데 누구하고 감정 교류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두세 사람, 세 사람도 안 돼요. 다섯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살면서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걸 나누는 사람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뭐 이걸 갑자기 사람하고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감정을 하나님과 영성으로 잘 발전시켜서 더 풍성하게 은혜를 이제 깨닫는 삶으로 나가면 좋다는 거죠. 복음이 뭘까? 복음의 그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항상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냥 다윗의 그런 시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윗이 인생의 배반감도 느끼면서 자기의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 호소했다. 뭐 이러고 그냥 끝납니다. 이게 대부분 그래요. 주석책도 뭐 강해도 그래요. 이것도 뭐 한 99%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게 예수님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오늘의 기도는 예수님의 겟셋만의 동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예수님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시를 보면 좋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간구하오니 숨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적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지금 내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막 도와주실 것인지, 옆에서 힘을 주시면 도와주실 것인지, 그거를 느끼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 쓰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진 죄인의 모습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숨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하나님 계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 숨지 말아주세요. 나를 더 굳게 붙잡아 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질 때 하나님하고 미리 이건 다 계획이 된 거거든요. 네가 죄인으로 쓴다. 나는 그때 너를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봐서 실제로 너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다 계획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2절,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나오셔서 계속 그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로 딱 몰릴 때, 이걸 알고 시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이 탄식,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다, 이러는 겁니다. 3절, 저 원수들의 악담과 저 악인들의 억압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사두개인은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압하는 거예요. 자기 그런 세력을 지금 무너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죽이기로 결심하고 막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겉으로 포장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망가뜨린다,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께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진동하듯 뒤틀려 찢기며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포는 사실은 누가 느낄 것입니까? 우리가 느낄 것이었죠. 우리가 느낄 공포를 예수님이 대신 느끼면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 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떨렸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의 그런 사역을 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쉽게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역을 앞에 두고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몸소리 나는 그런 전율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만.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9절,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폭력과 분쟁만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여기 보니까 폭력과 분쟁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가증스러운 그런 말만 하는 거죠.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12절까지 가보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고통이다 막 그랬을 때 인생이 고해다 그래서 고통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괴롭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막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우린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그냥 먹고는 사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 것 같아도 그냥 사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괴롭나? 우리는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관계가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번의 배반을 경험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는 경우도 경험하고, 그리고 시편 54편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분명히 도와줬는데, 자기 동족을 도와줬는데 동족들이 가서
일로 바치는 그런 배반을 경험하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당할 배반을 미리 다윗이 경험하고 이걸 시로 남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동족이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나를 배반해서 막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 그는 친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친구였고 정말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다윗의 그런 약점을 알면서 어떻게 다윗을 공격해야 되는지 정확히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를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했을 것이다. 13절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가까웠던 사람이 나쁜 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목장 사역을 하면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가까웠던 사람인데 목장에 대해서 나쁜 말 하네.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가까웠던 그런 사람인데 나쁜 말 하네. 명예를 지켜주지 않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나쁜 말 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이거 오해한 다음에 그냥 막 공격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14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경고도 하죠. 계속 경고하는데도 이걸 외면하더니 끝까지 마지막에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철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를 했는데도 그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해서 12명이라는 제자를 뽑았는데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배반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서로 마음을 등지고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한번 경험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목자님들은 목회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도 교회 목회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너무 완벽했다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목자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이 배반은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목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목장과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먼저 감당해 주신 거죠. 예수님도 안 하고 싶었겠죠. 예수님이 그런 사역 가운데 흠집을 내고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싶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인데 이걸 경험하지 않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완벽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이렇게 갈등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셨고 다윗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래 그런 일은 있는 것이지 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원래 있지.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람의 괴로움 가운데 배반의 아픔이 제일 어려워요. 목회적으로는 특히 이 배반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까웠던 사람이 자꾸 나쁜 말 하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서. 그렇잖아요. 좀 멀리 있는 사람, 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나쁜 말 합니까? 나쁜 말 해도 들리지도 않죠. 아예 모르고 하는 그런 얘기니까 가슴이 아프지도 않죠. 그런데 가까이 있던 그런 사람이 나쁜 말 하는 거예요. 진짜로. 뭐이게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나쁜 말 하면 이게 뭐지? 하면 당황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다윗은 이 감성과 영성을 가지고 미리 노래를 미리 불렀다는 거예요. 20절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서 유혹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마음을 충분히 가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계속 치는 거예요. 그냥 공격하고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말로도 공격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제 마음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22절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다윗은 마음을 정한 거죠. 그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있더라도 아히도벨의 배반이 있더라도 그일라 사람들의 그런 배신이 있더라도 주님께 맡겨서 다시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등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조롱할 것인데 그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않으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나의 그런 아들이며 바로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승리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주님이 내 생명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 우리 감사하면서 나도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지호 목자님, 송진경 부목자님, 목원들과 공영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목원은 목장으로 잘 데리고 오고 목자는 목원들을 생명의 삶으로 잘 인도하고 또 목사는 또 그 영혼을 책임져서 구원시키는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잘 살게 됩니다. 이 체인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 또 세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금요일인데 모든 일 잘 마치고 목장모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는 날인데 못 마쳤습니다. 못 마치고 오늘 또 설교 준비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감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죽음의 공포도 느끼시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면서 그 배반감의 쓰라림을 느끼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 갖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양 가운데 우리의 목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더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더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지호 목자님, 송진경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잘 세우는 그런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평강한 그런 그 마음으로 또 목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늘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영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거대한 그런 나라 인도를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일을 표로 삼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되며 자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함께 해주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장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각 목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